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미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집사 아름다운 지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 말하면 잘 아실 만한 목사님이 이제 교회 개척을 앞둔 시점에 선배 목사님들께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각자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선배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몇 가지들을 이렇게 조언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목회는 기도로 하는 거다,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특히 강조하신 그러한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교를 강조하신 그러한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관계가 중요해,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느 것도 하기가 어려워 이러면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돈이 중요해, 목회자도 돈이 있어야 목회해 하면서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서로 말씀이 다 달라서 혼란스러우셨지만 그런 것 같아요. 목회는 이렇게 복합적인 겁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고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가 전체를 다 대신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선배 목사님들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를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정 목사님, 교회는 사람을 잘 세워야 합니다. 리더들을 잘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막힐 수도 있고 그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임원,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도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자, 오늘은 당회를 앞두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당회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새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오늘 당회 때 새 직분자를 선출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데 그들에게뿐만 아니고 그분들에게뿐만 아니라 이미 직분을 받으신 모든 분들과 앞으로 직분을 받아 쓰임받게 되실 모든 분들이 꼭 들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요구에 또 바람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하나 갖추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교회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각자는 다르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이 임원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실하게 11조와 헌물을 드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거든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호의적이고 순종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성품이 좋아야 합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되고요, 리더십이 있어야 일을 잘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훈련 프로그램들을 성실하게 잘 수료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죠. 사람마다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요, 새 임원을 세우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너무 까다롭고 예민하고, 그래서 서로 마음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본인도 부담스러워하고 섭섭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고 물어야 돼요. 주시는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은 어떤 사람을 세워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그 목적에 맞게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세워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울 때 이런 기준으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신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만 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동안 노예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해방이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자유의 신분이 되었어요.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게 돼요. 백성들의 요구는 다양했고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같이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옳고 저 사람이 그릅니다. 모세요, 당신이 이 옳고 그름에 대하여 판단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서 1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계속 줄 서 있으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일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로 돼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요, 당신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당신도 힘듭니다. 기력이 쇠해서 이거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을 해요. 18장 20절에 가보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 일을 혼자 할 수 없고 교회도 어느 특정한 몇 사람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자기의 역할을 맡기라고 한 거죠. 이것이 오늘날 직분이죠. 그런데 직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중요한 점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겠습니까? 진실성이 의심되는 자는 이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백성들이 지도자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되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행에 옮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제안을 해도 좋은 마음으로 받지 않을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은 불이한 이익에 대해 유혹을 받을 자리예요. 가끔 돈과 관련한 사건들이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불이한 이익을 취하려다가 사고가 나면 공동체는 큰 위기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크게 흔들리거나
심하면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꾼을 세울 때 꼭 필요한 기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이런 사람들 뽑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과부의 구제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때 그 구제를 담당할 다른 사람들을 세워야 할 필요가 생겼어요. 이때 사도들이 나서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 자기의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 자기에게 호기적인 사람을 추천했다고 그러면 초대교회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통해서 이런 기준으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세 가지 기준을 말했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다른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끄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잘 하고 싶어도 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칭찬 듣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같이 동역하고 돕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사역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또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면서도 기준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세울 때 이러한 기준으로 세워라 라고 하면서 많은 사역자들을 세울 때 이 기준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때마다 교회를 섬기고 책임질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삼고 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기준으로 사역자를 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일꾼을 세울 때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호의적이고 친절하고 잘 받아주고 이런 사람을 세워야지 이게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그가 해왔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나에게 좋고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그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는요, 평신도 지도자들을 말할 때 집사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집사는 현대에 말하는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 권사님도 포함하고 장로님들까지도 포함합니다. 자, 먼저 집사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헬라어 디아코노스에서 왔어요. 뭐라고요? 디아코노스. 자, 디아코노스의 의미가 뭐냐면 종, 봉사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영어에서 뭐라고 하냐면 영어에서 집사라고 하는 단어를 디아콘이라고 해서 디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칸.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이 말은 식사 자리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식당에 가시면 그 식당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 테이블을 책임져 주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리필을 할 때 물이 떨어지면 물을 갖다 주고 반찬이 떨어지면 반찬을 갖다 주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식탁을 보조하는 사람, 식사 시중을 들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사람들처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부른 거예요. 평신도 지도자를 집사라고 부른 거예요. 자, 현대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 포함하여 부를 때 이 집사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6가지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가지가 좀 많아서 벌써부터 말씀 듣기 전에 좀 설교가 길면 어떡하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디모데전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됐냐면 집사들도 정중하고, 집사, 봉사자에게 요구되는 성품이나 자격의 첫 번째는 뭐냐면 정중함입니다. 정중함. 자, 이 말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신중하며 라고 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에는 존경할 만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정중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품위를 잃지 않고 본이 될 만한 언행과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 품위와 태도를 보는 사람이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게 정중함이에요. 자, 이 성품은 감독, 바로 전에 감독, 교회 리더에게도 요구되는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정함이라고 하는 말도 같고, 11절에 보면 여자 집사님들에게 정숙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적어놨어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이건 샘노스예요. 샘노스.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직분자는 더 정숙해야 합니다. 더 예의가 있어야 되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 하고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에게는 남다른 이해심이 필요해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성질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조용한 듯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한 성질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이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나의 혈기와 또 분노와 성질이 십자가에서 못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다시 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품위를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일구이연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구이연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으며, 우리말 성경에는 남을 헐뜯지 않으며 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서는 또 다르게 이해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말을 옮기면서 남의 말 많이 하고 험담하고 이거 아닙니다. 없는 말 지어 만들고 비하하고 이런 것들이 성도들, 특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받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어떠한 모습으로도 공동체에게 그것은 전혀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28절의 말씀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구이연, 모함, 한 입으로 두 말하기, 이런 것들은 성도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성품이고 그 자격 조건이에요. 그럼 목회를 하다 보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고로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누굴까 그렇게 상상하지 마세요. 저한테 조용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네, 뭔데요? 네, 목사님,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다른 데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누가 알면 안 되지? 여러분, 남이 들어서 문제가 될 만한 말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하지 않는 말이라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해서 유익한 말이 아니라면 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외모나 취향, 성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것도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흠이 되지 않는 것을 문제를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 왜 일구이연을 하면 안 됩니까? 성도들의 말에는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누가 들어도 문제가 없는 말, 전해서 유익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 믿음이 있는 말, 진실한 말, 들어서 덕이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해가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는데 우리의 말에 품격이 있고 신뢰가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우리의 속에서부터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좋은 말들, 은혜로운 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집사 봉사자에게 요구되는 성품 자격 6가지 중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술에 인박히지 아니함입니다. 자, 11절에 절제함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인박이다라고 하는 말은 탐닉한다는 말이에요. 탐닉은 어떤 일에 몹시 즐겨서 온통 마음이 그 일에 쏠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말은 중독이 있죠. 중독 수준으로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여러분 보세요. 남을 도와주고 섬겨야 하는 사람이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절제가 안 되는데, 술 취하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데 남을 섬기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술이라는 것이 단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술과 관련된 어떤 습관, 그죠? 술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삶이 다른 부분에서도 절제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 받는 분들 중에 술을 즐겨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딱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집사 봉사자에게 요구되는 성품 6가지 중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것은 바로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함입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모든 일에 충성된 자, 물욕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봉사로 시작했다가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뭔가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니 합당한 보상이 내게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의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로 구제에 빠진 것에, 곧 물질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익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에 탐심이 생겨서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더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삶과 탐심을 물리치고 물질과 관련해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3장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 봉사자에게 요구되는 성품임의 자격 6가지 중에 5번째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직분자는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이 뭘까요? 믿음의 비밀. 자, 골로새서 1장 26절 읽겠습니다. 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태초부터 감추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비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항상 그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가난 중에도 실패 가운데서도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 직분자에게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5가지 말씀도 또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 자, 가정을 잘 돌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왔는데요, 가정을 잘 돌봐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도는 교회만 돌보면 안 됩니다. 가정도 잘 돌보셔야 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의 가정도 잘 돌보시고 섬기셔야 돼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 가셔야 합니다. 기도하느라, 전도하느라, 봉사하느라, 예배하느라 여러분들의 자녀, 남편, 아내를 섭섭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도 아닌 분들하고 조금 달라요. 더 바쁜 것 같아요. 왜? 가정일도 잘해야 되고 교회 일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 가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신앙도 함께 무너지게 돼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 갈등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가 사고라도 한번 생기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봉사 조금 덜 하셔도 가정 더 돌보세요.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더 정성을 다해서 섬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집사, 봉사자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봉사도 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리 집에 있어서 참 좋아 라고 하는 마음을 모든 가족들이 갖게 해야 합니다. 우리 늘 푸른 교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도 잘 돌보고 행복한 삶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봉사자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냥 말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13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지위는요, 이런 말이에요. 성도로부터 존경과 보다 높은 교회 직분을 받게 된다는 의미예요. 직분자로서 오늘 이 말씀을 충실하게 잘 하게 되면 다른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성도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더 자라고 담대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아마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교회에 많을 거야. 우리 장로님 최고야. 우리 장로님이 그동안 교회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거 우리가 본받아야 돼. 나는 우리 장로님이 좋아서 교회 나와. 너무 좋잖아요. 야, 우리 권사님 기도가 참 대단해. 그 사랑이 대단해.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줘. 하나님 다 들어주시더라. 우리 권사님의 그 사랑에 난 감동했어. 권사님을 존경하거든. 우리 또 집사님들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이 하는 수고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귀해요.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작은 일에 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행복해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교회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지위를 갖게 된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믿음이 더 든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그러면 당신은 자격이 충분합니까?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얼른 숨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 하나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지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제부터 다시 살펴라. 다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 이룰 수 있도록 힘써라. 자꾸 생각하자. 기도하고 노력해보자. 치열하게 싸워보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직분을 받은 분들도,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도, 앞으로 직분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도 오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고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듯 우리의 문제와 또 필요를 함께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듣는 귀, 받는 마음의 밭이 되게 하셔서 오늘 직분자에게, 봉사자에게 갖추어야 할 성품과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에 품고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지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우리 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단지 그동안 이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책망하시려고 주신 말씀만은 아닐 겁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이유와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성품과 자격임을 하나님 알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치유와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럼 반드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까지 잘 못했지만 조금이라도 더 힘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조심하면서, 더 지켜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가 그러지 못했던 것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 많이 부족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에 한 번만 힘차게 외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시겠다 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목적하신 바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분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함 때문에 아버지,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품위와 또 언행의 조심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런 일들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통치하심과 또 주께서 말씀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는 자로 살기 위하여 아버지 끊임없이 나를 아버지 주여 깨우고 아버지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가정 아버지 교회를 향해서 아버지 우리가 갖는 성실과 열심과 아버지 뜨거움 못지않게 가정도 잘 돌보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제 부르시며 앞으로도 부르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소망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갖추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이제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들 푸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지위, 아버지 최고의 성도가 모인 최고의 교회로 아버지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갈급함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또 영적 메말름이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기쁨과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인내하여 모두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부족하지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께서 명하시고 이끄시는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그래서 진리로 자유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또 이 의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우리를 일찍이 불러주셨고 또 부르시고 앞으로도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갖추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 안에 깊이 심게 하시고 인내하여 모두 결실케 하시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 기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때로 분노와 혈기가 미움이 다툼과 시기가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바로 십자가 아래로 다시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에 멋지게 세워진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며 또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새롭게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